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 종교개혁 역사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회는 이제 어디 위에 세워지는지,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권위는 이제 어디에서 오는지 그 의견이 이제 나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러한 좀 이야기보다는요, 조금 이제 단순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제 교회는 이제 어떤 곳인가요? 제가 20살이 되던 때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가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쯤 20살 때쯤에 이제 항상 교회에서 살다시피 이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뭐 할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 가서 이렇게 모이는 형 누나들이랑 친구들이랑 놀고 밤 늦게 들어가고 그냥 또 눈 뜨면 뭐 할 일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 가서 놀고 집에 들어가고 뭐 이런 일상을 이제 그때 좀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교회가 좋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를 좀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제 교회를 아껴야 되는 이유는요, 단순히 이 건물이 좋아서 혹은 어떤 분위기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그런 이유가 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이유 이전에 어떤 근본적인 이유, 정말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으니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제 아가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정말 애틋하고 이제 아름다운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 남녀가 사랑을 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읽어보면요. 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얼마나 사랑하냐면 병이 낫다고, 상사병에 걸린 거죠.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랑 이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이제 아껴야 되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교회는 소중할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이제 우리가 알아간다면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바라보는 좀 시선도 좀 바뀌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또 이제 해외 교회를 좀 세우고 있죠. 그것도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또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데 교회에 대한 좀 인식이 올바르게 쓰고 좀 시선이 좀 바뀌어야 그런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좀 더 애틋하고 좀 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혹은 좀 더 뭉클해지는 어떤 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가 교회 세워지는구나 하고 이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죠. 우리가 오늘 이 부분,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고 그 전에 나에게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우리가 오늘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는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냐면요,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병든 자를 살리고 그리고 바람과 물을 잠잠하게 하시고 5,000명 이상이 되는 그 무리를 겨우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게 먹이시고 이러한 기적을 이제 일으키시니 예수님이 안 유명할 리가 없죠.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유명인이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을까요? 날 구원해줄
이제 구세주로 여겼을까요? 이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정말 저분이 구원자가 맞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을 보면요,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1절에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제 이렇게 나오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 정말 메시아 맞아? 그러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봐.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 눈에 보이는 진짜 증거를 보여봐. 메시아가 맞으면. 이런 의심 섞인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죠.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긴 하지만 어떤가요?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사람들이 여기고 있나요? 이제 그러지는 않죠. 그냥 유명한 종교인 혹은 신화 속의 인물 정도로만 여길 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 장소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보면요,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즉 예수님께서 어디로 제자들을 데려가시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인지를 이제 설문조사 이렇게 시키시죠.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데려가셨냐면요, 이 도시가 그 당시에 아주 가장 화려하고 가장 이제 아름다운 그런 이제 도시였거든요. 이 지역은요, 잠시 좀 제가 지도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지중해에서 이쪽 지방에 있는데요, 여기서 요 빨간색 점, 이쪽 지역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근데 원래 요 지역 이름은요, 이제 원래 파니온이라는 이제 명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요 지역을 통치하던 황제가 이제 가이사 아우구스트라는 황제였거든요. 근데 이 황제가 이 지역 전체를 이제 통치를 하는데, 황제는 이제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 황제라고 하죠. 근데 이 황제가 이 당시에 이제 헤롯이라는 이제 왕에게 저 위쪽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헤롯이 이제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니온이라는 이 도시를 제가 황제를 위해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도시를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성장시키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고 그 아들 이제 빌립이 이제 이어서 이 그 나라를 통치했는데, 이 빌립은 저는 황제를 위한 더 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니온을 이제 이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도시로 이제 개발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명칭도 이제 빌립 자신의 이름과 이 황제의 이름을 이제 각각 따가지고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명칭도 아예 바꿔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지금 이제 그 복원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보이는 요 성이나 요 신전이 얼마나 컸냐면요, 요 그 기둥 있죠. 그 기둥 하나가 5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50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 그 교회 앞에 전봇대 하나가 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25개 합친 게 요 당시 그 기둥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신전의 크기랑 그 위압감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왜 요 지역, 왜 이 이제 파니온,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요 지역을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로 이렇게 명했냐면, 요 당시에 이 지역이 물이 아주 풍부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물이 풍부할수록 이제 부유한 도시였잖아요. 근데 이 도시에 물이 얼마나 풍부했냐면 요 도시에서 나오는 이제 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50%가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물이 풍부한 그런 도시였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신정과 풍요로운 물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그런 웅장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 바로 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지역으로 제자들을 딱 데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제자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쫙 보내서, 뭐 도시도 구경시켰겠죠. 사람들에게 쫙 보내서 설문조사 시킨 거죠. 너네 한번 흩어져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막 이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이 당시에 이 도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보면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예레미야 다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 이 당시에 이 도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명하지만 메시아, 날 구원해줄 구원자로 여기지는 않았던 겁니다. 뭐 예수님 그 유명한 거 알겠는데 메시아는 아니지,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러한 반응이 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상식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황제 이름이 이제 아우구스트 황제라고 했죠. 이 황제가 여러 나라를 이제 통치를 하니까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반란이지 않겠어요? 그 반란을 막고자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요, 각 나라의 이제 신들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나라의 신도 인정해줄게, 너네 나라의 신도 인정해줄게, 뭐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이제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이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 우상들이 있고 특히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는 어마어마한 신전도, 우상을 섬기는 신전도 있는데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요? 부유하고 잘 살죠. 반면에 예수님은 딱 봐도 어떤가요? 초라하고 가난해 보이니 사람들이 보기에 저 예수를 믿는 것보다 우상들을 믿는 게 더 좋아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은 거고 오히려 무시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이제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다르게 말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거야. 이런 이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는커녕 너무나도 초라한 분이니 그냥 무시하며 그렇게 메시아로 여기지 않으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을 굳이 이 화려한 도시로 데려가서 이 모든 상황을 직접 보게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도 얼마나 잘나게 사는지,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그 질문을 하신 것이죠. 자, 너희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봤지? 그러면서도 잘 사는 저 사람들, 나를 무시하면서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봤지? 자, 이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의 답에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대표로 답을 한 건데 우리 16절 말씀 한번 크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멋진 고백이죠. 제자들은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무시하면서도 아주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봤지만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주님, 저 우상도 가짜고 저 화려한 신도 다 헛된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딱 고백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예수님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않나요? 예수님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 수 있고 뭔가 얽매이는 그런 규칙 같은 것도 없으니 더 자유로워 보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아야 성적이 오를 거라는 그런 꿈을 또 갖고 있으니 시험 기간에 그렇게 교회 나오는 걸 힘들어하죠. 그래서 인터넷도 보면요, 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인기라는 우상을 쫓는 사는 사람들이 더 화려하고 더 멋있게 사는 거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내가 더 자유롭게 살고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믿고 싶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주님을 진짜 구원자로, 진짜 진리로 여기고 계시나요? 오늘 제자들은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의 이 고백,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요, 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제자들의 그 고백, 세상의 우상은 헛되고 주님만이 진짜입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 하나요? 교회를 세운다고 하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 교회를 절대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의 헛된 것에서 눈을 뜨게 하고 여러 우상들 속에서 진짜 진리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사람은 교회를 통해 절대 화려하거나 부유해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교회를 통해 헛된 것에서 멀어지고 진짜 진리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자꾸 헛되고 허무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나요? 진짜 보면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건데, 진짜 미련한 건데 계속 그런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게 괜찮은 걸 줄 알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특강 중에서 이제 동성애 해달라고 해서 그거 조사를 하다가 최근에 안 사실인데, 제가 혹시 이제 좀 됐는데 이렇게 한참 전에 동성애 특강 수혜배 때 한 적 있죠.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동성애자들은 이제 헌혈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때 특강을 했었죠. 동성애는 이제 각종 질병에 좀 시달리고 동성애자들은, 그리고 에이즈의 또 원인이 되니까 동성애자들은 이제 헌혈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캐나다에서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겠죠. 피도 부족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시위도 하고 차별하는 거다. 그러니 이제 안 될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상황이 좀 그렇다고 안 될 것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망 원인 1위가 낙태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낙태를 사망으로 안 보면은 말이 달라지지만, 사실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잉태되는 것, 그 생명이잖아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낙태가 사실은 살인이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이제 4천만 건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작년에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를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생명으로 보는 순간 자신들의 자유가 얽매여지니까요. 사람들은 지금 뭐가 진짜 올바른 인생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헛된 것을 하면서 나만 좋으면 된다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죠. 너무 미련하고 이기적이지 않나요? 혹은 돈만 많이 벌고 내 겉모습이 화려해지면요, 내 인생도 화려해지고 가치가 있어지는 줄 압니다. 그게 진짜 멋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삶이 아닌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혹은 돈을 쫓으며 사는 게 진짜 괜찮은 건 줄 압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게 진짜 올바른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곳이, 알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헛된 것에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크게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어둠에서 눈을 뜨게 하니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건물 하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사람들 속에 빛이 비춰지면요,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에서 진짜가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곳, 인간을 인간 되게 만드는 곳, 진짜 가치에 눈을 뜨게 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보면요, 정말 뭉클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 이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헛된 것에서 멀어지겠구나, 헛된 것에서 눈을 뜨겠구나, 진짜를 알게 되겠구나 하는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달 전에 저기 제천에 CGV가 이렇게 개봉했죠. 오픈했죠.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강무사님, 뭔가 제 삶의 질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제 삶이 뭔가 좀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애들이 막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막 그거 가면 의자도 움직이잖아요. 막 너무 좋다고 막 애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요, 교회는 이제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곳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떤 지역에 교회 하나 딱 생겼다고 사람들이 내 삶의 질이 올라간 것 같아 라고 여기진 않겠죠. 하지만 교회를 통해 그 지역에 빛이 비춰지면요, 진리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진짜 인생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극장이나 전시장과 차원이 다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이 교회를 통해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되고 헛된 것에서 눈을 뜨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렇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멋진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너무 멋진 말을 고백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눈 뜨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즉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진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마음만 먹으시면요, 다른 것을 통해서도 진리를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해 진리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곳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은 크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아까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요, 망하거나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이제 교회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교회는 진작에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음모가 가득했거든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는 다 한 번도 사라지거나 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교회가 대단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뛰어나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곳이 교회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교회를 통해 진리가 전해지고 선포되기를 바라시니까요.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특별한 겁니다.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요,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좀 둘러봐도 교회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죠. 사실 교회가 많아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조금 희미할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화 한번 추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면요. 혹시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제 요 영화를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영화가요,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왜 탈북을 하냐면요, 와이프가 이제 결핵에 걸렸거든요. 결핵에 걸렸으니까 막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 배우가 차인표인데, 차인표가 그 결핵약을 구하려고 막 북한에서 수소문을 하는데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게 북한에서 결핵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와이프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탈북을 하자. 그래서 탈북을 해서 그 결핵약 구하려고 탈북을 해서 이런저런 사건에 휘말려서 결국에 이 남한으로 넘어오는 내용이 이 크로싱 영화인데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요, 이런 표정이 있습니다. 이제 차인표가 약국에 간 건데, 보이시나요? 표정이 좀 얼떨떨해 보이죠. 왜 이런 표정을 짓냐면, 차인표가 이제 여러 사건에 휘말리고 결국에 이제 남한에서 약국에 딱 가서 혹시 이 약이 있습니까? 쓱 보여줬는데, 이제 약사가 이 약은 약국에 없습니다. 그 결핵약이죠. 결핵약은 약국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차인표가 이거는 남한에서도 구하기 힘든가,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약사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이 약은 지금 보건소에 가면 공짜로 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는 지금 차고도 넘치는 게 결핵약인 건데, 북한에서는 이건 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인표가 너무 황당해서 이런 표정을 짓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이러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좀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 너무 흔하니까 어느새 귀한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요, 교회를 통해 진리를 이제 모른 채로 살면요, 참 자유를 모르며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말씀 크게 고백해보고 마칠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이제 우리가 나오면서 이 교회를 보면서 이런 기대를 품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교회를 통해 어떤 헛된 것에서 눈을 뜨게 될까? 내가 이 교회를 통해 어떤 진리를 알게 될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 그 기대를 품어야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또 해외에 세워지는 그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그 지역 사람들이 진리의 눈을 뜨게 되기를, 헛된 것에서 멀어지기를 하는 어떤 바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